오늘은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 앞에 가룟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불리는데요. 그것은 다른 유다들과 구별해서 일부러 그렇게 불렀던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다들은 다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유다와 구별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룟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런 학설이 뭐냐면은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가룟 출신으로서 가룟 지역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는요 젤로 땅, 그러니까 열심당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열심당은 아주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은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참 폭력을 써도 좋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젤로 땅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 죽을 때는 그냥 죽지 말고 누군가 로마의 유력 인사라든지 아니면 반유대파, 그러니까 친로마파 사람을 한 명 죽이고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던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그 애국심이 탁월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맡았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 받는 사람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공동체에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재정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맡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아주 그 정직하고 신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수에 밝은, 그래 숫자에도 능한, 그래 숫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재정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서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악한 사람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이 가룟 유다가 맨 처음부터 아예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위장술이 뛰어나가지고 다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 들어있던 본심이 드러나서 나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애초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나중에 변질됐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신임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해도 그렇지 예수님 반대파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헐값으로, 은 30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노예값이었거든요. 그래서 바겐세이라는 노예값 정도로 해서 그렇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배신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예수님을 기껏해야 아주 좋은 유대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아먹는 데는 그다지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자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평생 소원이었던 민족의 독립을 이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는 별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깨닫고 이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없구나. 그러고서 팔아넘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엄청난 초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죠. 파도까지 잔잔케 하시고 불치의 병자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기, 군중 동원력,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살판 났다. 얘는 로마 정권도 다 물리쳐버리고 얘는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요, 그 능력을 그 독립에 쓸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는요, 이게 별거 없네. 그리고 아주 그 실망감, 배신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성령 받고 깨닫게 되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아주 일찍 깨닫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생각으로는 믿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기가 중요해요. 믿는 건 믿는 거지 무슨 동기가 다 있느냐? 동기가 있어요. 왜 믿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느냐? 여러분, 그 동기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이용당한 분이 아니시니까요. 결국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껴요. 자기가 배신하면서도 예수님이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분노를 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님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인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로마 권력을 다 좀 물리쳐 주지 아니하시고요,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걸 볼 때 너무 실망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가 물려나는 것보다는 팔아야 되겠다. 왜? 탐심이 많았으니까요. 탐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가 크면 기대만큼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리고 실망이 크면은요, 꼭 화가 나요.
아주 그 분노를 일으키고요. 그 분노가 커지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나면서부터 이 서본 역사가 없는 선천적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뭐 이렇게 잘못된 사람은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기적을 일으켜도 선천적으로 아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요, 이건 뭐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와 그러면서 그 바나바와 이 바울을 신격화하려고 그랬어요. 신격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가 전령 신이었는데요.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름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간신히 뜯어 말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멩이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이 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선동했더니요,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죽일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호산나 하면서 뭐 얼마나 대대적 환영을 합니까?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그 변한 게 일주일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군중이고 인간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완전히 배신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배신해 놓고는 결국은 실망하고 그렇게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일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저 외관이라는 곳에서 목회할 때요,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교회는 다녀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교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요, 11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새신자가 뭘 알고 그래 11조를 많이 했나, 믿음이 그동안 자랐나 하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양반이 그 고스톱을 해가지고 되게 딴 겁니다. 그러더니 역시 교회 다니면 이게 복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11조를 탁 낸 겁니다. 이제 복 더 받으려고. 근데 한 두세 주쯤 있더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주님을 떠나든지 배신하든지 핍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상을 바라고 헌신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요, 이제는 주님을 배신하면서 주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뭐가 제일 좋으냐? 그냥 믿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왜 믿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한 때가 언제냐? 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측할 때는 예수님이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집에 갔을 때 이후였다고 봐야죠. 그때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본 겁니다. 나도 한 근이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칠 때 한 10만 원 쳐보자고요. 적게 접어서. 그럼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이게 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냥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왜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이렇게 그렇게 밥도 못 잡수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화낸 게 아니라 아주 고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 대단한 그 돈인데 이거 왜 허비하냐 이거죠. 1초 만에. 이거 가난한 사람 팔아주면 되지 않냐. 요한복음에 그 누군가 이름도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예요. 이게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냐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냅둬라. 그 여인 괴롭히지 말고. 왜냐하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과 함께 해서가지고 도우려면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든지 다 이 여인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말씀 듣고요. 어땠겠어요? 제가 볼 때는 뿔따고 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평소에 뭐 사랑하고 뭐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제 봤더니 뭐 가난한 사람 돕는다 안 하고 이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러면 가룟 유다야 내 말이 맞다. 저 여자가 나한테 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너무 이렇게 3천만 원 이상 되는 건데 이거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맞지. 그 여인에게 여인아 내가 너 고맙지만은 앞으로는 이러지 마라. 너 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아니구나. 예수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건 아주 사악한 이단 교주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리석은 그 신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명예만 올리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존재는 그냥 팔아먹어도 된다. 그리고 팔아먹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생각한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돈깨 집어넣으면 지가 슬리케 하려고 그래. 지가 얼마를 좀 띵겨 먹으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말도 그냥 합니까? 아주 그럴듯 사실보다도 더 사실같이 얘기하는 게 마귀의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하게 되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기쁨으로 참여하는 뭐하니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반대하는데도 그냥 반대하지 아니고 거기에 멋있게 칠을 해요. 어떤 명분을 얘기하냐면 아니 왜 이 건축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허비하냐 말이야. 저 아프리카 선교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에 쓰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좋게 쓰는데 여러분 이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면 뭐하냐 말이야.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해가지고 이 역사에 끼친 좋은 영향이 뭐가 있냐.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키워야지 전도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저도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마귀의 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역사는요 그렇게 알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살짝 들어와가지고 날 속입니다. 자기도 속아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아주 무슨 사악한 이단 교주 정도로 생각해서 팔아버린 것 같고, 마지막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지적했을 때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욕감을.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해요. 6월절 만찬하잖아요. 전날에.
그리고 이제 발을 치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아니 과연 누구냐? 주님 나는 아니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제 요한을 보고 이렇게 눈짓을 하는 거야. 머리짓을 하면서.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머리짓 하면서 그냥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거 조각을 그러니까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떡 조각을 줘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가룟 유다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가룟 속에 마귀가 이때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 생각한 것은 6일 전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집에 가서 이거 예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넘길 테니까 돈 얼마 줄래? 그리고 은 30 약속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결행의 시기를 지금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언제 실행을 옮겼느냐? 이거 자기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는 나가가지고 결행을 합니다. 나가서 제사장들 병사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붙잡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나 배신할 거라고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셨냐고요? 그거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세요. 액션으로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까지는 배신하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결행을 합니다. 아니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예수님이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예수님이 막 이제 동아줄로 꽁꽁 목해가지고 가서 가야바 집에 대제사장 가가지고 신문 받으시 고초당하시고 밤새 고생하시고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넘기는 걸 보고요 마음이 찔렸어요. 예.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찔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가룟 유다 세계에서 제일 나쁜 줄 아는데 요즘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마음이 안 찔려요. 하나도 안 찔려. 눈썹 하나 까딱하네요. 그렇게 나쁘게 난 망가뜨려 놓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마음이 찔리거든요. 후회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죄 없는 예수님 팔아버렸다고. 그래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책값 받아라. 그리고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돈 가지고 나와가지고 성전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요. 가서 목매달아가지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살 길이 있었습니다. 이 만고의 그 역적이 안 될 수가 있었어요. 회개했으면 되거든요. 마음에 찔리기도 했죠. 후회도 했죠. 제가 잘못 깨달았죠. 남은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근데 자살할지언정 회개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회개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왜? 회개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